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6장은 앞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아주 집요한 추적과 함께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주게 됐던 그 엔게디 동굴에서의 사건이 기록됐던 24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는 하길라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 그러니까 자신은 사울에게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호소했고 또 이에 사울은 잠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쫓는 행위를 멈췄다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실 24장에 나오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던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다윗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도대체 왜 다윗을 계속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을 한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울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바로 그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편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사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는 됩니다. 다만 정말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아니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서 있는 사울이 그저 불쌍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울은 또 다시 그를 잡겠다며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당시 다윗이 약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으니 수적으로는 다윗이 한 5분의 1 정도 불리한 상황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광야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하길라 산으로 온 사울군의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던 다윗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아비새와 함께 직접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 안으로 들어가서 곤히 잠든 사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과 동행했던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은 야훼의 기름 부음을 입은 종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아비새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과 사울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미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더라도 야훼께서 그를 이렇게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뭐 질병이나 사고로 죽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말은 훗날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아무튼 그러면서 자신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증거로서 다윗은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그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아마도 그 옆에 함께 있던 아비새는 다윗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종종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앞서 24장의 엔게디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된 것이나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의 진영에 이렇게도 쉽게 들어가서 잠든 사울을 마주하게 된 모든 상황들은 결코 우연이었거나 아니면 다윗이 미친 듯이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바로 눈앞에서 제거할 수도 있었던 사울을 두 차례나 살려준 것 역시 그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 내렸다거나 아니면 그냥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평상시에 계속해서 다윗 안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단호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 특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안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겨드리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원수가 내 삶을 너무나 짓누르고 괴롭혀서 인간적인 마음과 방법으로 원수를 해치우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